중학교 때였습니다. 저를 문학 소년으로 키우려는 아버지의 원대한 계획에 따라서 세계 문학 전집 50권짜리가 집으로 날아왔습니다. 뭘 볼까 하다가 제목부터 뭔가 있는 듯한 책 한 권을 딱 뽑았는데 그 책 이름은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입니다. 일단 그 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3000페이지쯤 되는데 쭉 읽다가 대충 제가 파악을 했는데 전쟁과 평화를 한 줄로 딱 요약을 하자면 처음에는 평화로운 무도회에서 시작을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다시 평화가 옵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전쟁이 있겠죠. 전쟁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또 평화가 있겠죠. 이 패턴이 계속 교차 반복이 됩니다.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전쟁과 평화에 대한 구분이 서서히 모호해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상황은 평화로운데 그 안에는 또 다른 엄청난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갈등들이 혼재되어 있고 서로 치고받고 정말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러다가 또 전쟁이 터지는데 이 전쟁은요 왜 이리 또 평안한 것일까요? 분명히 사람이 죽고 또 죽이는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거짓된 자아와 껍데기와 위선을 발견하고 그걸 다 버리고 진짜 자아를 깨달음을 통해서 발견해서 참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이 책의 결론은 이것인데 보여주시겠습니까? 전쟁 중에 평화가 있고 평화 중에 전쟁이 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다입니다. 인생은 투트랙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먼저 행복이 있고 행복이 끝나면 불행이 찾아온다고 곧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불행이 끝나야 다시 행복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불행은 같이 함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인생은 투트랙,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동시다발적입니다.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도 그랬죠. 전쟁 중에 평화가 있고 평화 중에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네 인생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은 늘 돌고 돌기 때문에 어떤 일이 좋고 어떤 일이 나쁜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쟁인가 했더니 평화였고 평화인가 했더니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2023년 5월 10일 이 수업에 오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에 공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전쟁 중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은 전쟁 중에 있는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화 중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평화 중에 있는 전쟁 때문에 버거운 삶으로 하루하루를 겨우 견디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에게 이런 사자성어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라 할까요? 네, 고성방가죠. 고성방가. 네, 아이들답게 이런 재밌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고음불가, 이럴 수가, 저럴 수가, 미친 건가, 저질인가. 뭐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대답입니다. 하지만 한 아이의 이 차원이 다른 대답에 사람들이 다 뒤집어졌는데 그 대답은 이겁니다. 아빠인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성경 역시 우리들에게 이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새롭고도 특별한 진리를 알려주는데 이사야 45장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성경의 진리는 인생은 투트랙, 즉 행복과 불행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데 멈추지 않습니다. 이보다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깊은 진리, 특히 흑암과 은밀한 곳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보화와 숨은 재물을
숨겨두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그 보화와 재물을 찾으셨습니까? 그것을 캐낼 수 있는 비법이 따로 있는데 이사야 45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서 지명하여 부른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 그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그 보화와 숨은 재물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4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빛도 만드신 분이기도 하지만 어두움도 직접 만드셨습니다. 평안도 베풀어 주시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빛뿐만 아니라 어둠도, 평안뿐만 아니라 환난까지도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에게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찬양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왜 좋은지를 제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저희 기도에는 꼭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응답을 통해서도 이런 축복까지 하나씩 부어주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찬양도 할 수 있습니다.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제 기도에 한없는 축복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작년에 정말 뜨겁게 체험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서울 한신교회에 있었던 부목사로 11년 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큰 기도 제목으로 뭐였냐면, 하나님, 저 담임 목회지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곳이 개척교회든 농촌이든 해외든 불러주시는 곳은 어디든 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더 힘껏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아닌 여기 분당한신교회 부목사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아멘. 당연히 하나님께 저는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였어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뭐 갖고 기도하는지 뻔히 다 알면서 이런 응답을 주시면 저는 어떡합니까? 라고 사실 푸념을 좀 했었습니다. 그때 나지막히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상수야, 너는 담임 목회하려고 목회를 하니? 아닙니다. 내가 너를 그곳에 좀 쓰고 싶은데 안 되겠니? 그래서 저는 이곳에 왔고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아멘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인 잠언 5장 2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그 모든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길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는 뜻은 다음에 있는 두 가지 말씀을 인정한다는 것인데, 먼저 잠언 16장 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시는데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세우시고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길은 항상 확실히 여호와의 눈앞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길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잠언 5장 21절을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인생 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평탄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확인 차원에서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한 번만 더 할게요. 여러분은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분명히 믿는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평탄케 하다는 뜻의 히브리어는 파라스라고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파라스. 예비하다, 신중하게 고려하다, 만들다, 숙고하다는 뜻이 있는데 오늘 이 잠언에 있는 이 말씀을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For man's ways are in full view of the Lord, and he examines all his paths. examine이란 뜻은 시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길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확실히 그의 인생을 평탄케 해주시긴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평탄의 방법입니다. 늘 그렇듯 우리와는 좀 많이 다릅니다.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처럼 어떨 때는 테스트를 하시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너무 깊은 생각이 담겨 있어서 얕은 우리의 눈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버겁고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홍해 앞에 선 모세처럼 기존에 있는 길들을 다 무너뜨리고 자신만의 새 길을 만드시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뜻이 파라스, 평탄케 하다라는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파라스, 평탄케 하다는 뜻을 가장 잘 담아있는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 26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26장 7절입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아멘. 평탄케 만든 그 길, 곧 하나님의 깊은 고민이 담겨있고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그 길은 바로 첩경입니다. 지름길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온 우주를 주관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그 길은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 26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반드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그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시며 그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평탄케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마 이 찬양이
매일매일 고백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곤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음에 답답해 하십니까? 험한 이 길 가도 끝이 없으십니까? 육신의 고통, 무기력함, 짓누르는 여러 가지 환난들에 지치십니까? 희망이 사라지고 번민이 가득 차며 눈물이 흐를 때가 많으십니까? 환난이 닥쳐와서 슬픔에 잠겨 있으십니까? 우리의 고백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늘 이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을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이 평탄케 하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특별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무엇보다도 이 모든 진리,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믿으십니까? 우리는 평탄케 하시는 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떠올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을까요? 이사야 26장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반석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주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마음에 쏙 들 정도로 너무나 잘한 분이 있습니다. 반석 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저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시몬은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란 뜻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에게 페트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이 고백 위에 이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이 베드로의 고백을 함께 고백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페트로, 반석이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평탄케 하신 하나님을 가장 먼저 그리고 뜨겁게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에게 주시는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느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음 절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페트로, 반석이라는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세 번째로 천국 열쇠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축복 중에서 어느 축복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까? 저는 천국 열쇠가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하면 잘 돼야 되는데, 제가 이제 집에서 별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별명이 뭐냐면 꽝손입니다. 만지기만 하면 다 부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절대로 아무것도 못 만지게 합니다. 고장이 나면 제가 먼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분명 고쳐질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막 힘을 써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꼭 망가뜨립니다. 그때마다 저쪽 끝에 잔소리가 막 들어옵니다. 제발 좀 설명서 좀 이렇게 합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답답한 일을 겪습니다. 그때마다 내 식대로 조언도 얻고 온갖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가 나가 떨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지쳐 쓰러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제발 좀 설명서 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 키를 통해서만 모든 문제들이 반드시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열쇠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두 가지 이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리이고요, 두 번째는 섭리입니다. 과학적 진리는 이해, 납득, 공감이 되어야만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훨씬 더 높은 하나님의 섭리의 차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을 설명하면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성 이론은 있습니다. 진리이고요. 양자역학도 있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높고 더 깊은 차원의 섭리 세계도 있습니다. 진리입니다. 평탄케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다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만 믿어.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입니다.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흑암 중에 보화를, 은밀한 곳에 재물을 숨겨두신 하나님이십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임을 믿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고백을 할 때에 그 내 고백에 반석이라고 불러주시며
그 위에 서게 하시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며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천국 열쇠를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 천국 열쇠를 통해서 나에게 닥쳐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시험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풀려나가게 하시며 이 모든 일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분명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 비록 우리의 눈앞에 있는 이 환난과 고난이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밀한 것들을 숨겨주시고 은밀한 보화와 재물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더 나아가게 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여 날 붙들어 주시사 평탄한 길을 가게 하여 주시라는 천국의 열쇠를 통해 하나님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케 도와주시고 그 평탄케 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과 은혜가 가득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